네, 우리 본문의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안에 구원론적인 측면과 또 성화론적인 측면이 다 적용되는 기도입니다. 구원론적인 측면을 보면은 불신자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즉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담겨 있습니다. 또 성화론적 측면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또 외부로부터 사단과 그 세력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또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에는 특별히 구원론적인 구원을 이루는 모습과 또 성화론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좀 더 이 성화론적인 측면이 좀 더 의미 있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론적 측면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활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기도의 중심이 잡힙니다. 기도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그래서 평안한 삶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어려움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죄를 범하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기도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 기도의 목적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의 목적 아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혈기 등 이런 여러 가지 죄성들을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또 심지어는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면 욥이 물론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사단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질병에 생기도록 사단이 그에게 질병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죄를 보내서 재산을 다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심지어는 광풍을 일으켜서 욥의 10 자녀들을 다 몰살시킨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단의 능력이죠. 이렇게 사단은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을 시험하고 또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은 스스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고 하나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묵묵히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고난에서 나의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죄와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훈련을 그만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에서 거린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가, 내가 거룩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죄를 이기고 선에 속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신앙에 자라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우리 안에 죄성을 자극하고 세상의 힘으로 핍박과 고난을 줄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어떤 인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뭔가 힘으로 하다가 넘어질 때 좌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좌절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왜 사단을 이기지 못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나에게 구하지 않았냐? 라는 것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명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 기도해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사명 감당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물으지 않습니다. 무엇을 물으십니까? 너 왜 기도하지 않았냐? 이것을 물으실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다 도와줄 건데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내가 도와줄 건데 왜 기도하지 않았냐? 왜 두려움 가운데 내 스스로 너를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넘어졌냐? 왜 포기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낭만할 때마다 나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 된다. 더욱더 부르짖으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죄를 이기기 위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죠.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려는 것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순종을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순종 이전에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순종한다는 모습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죄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세상에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육신의 힘을 또 물질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 있지 않으면 그 순종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죄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는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면서 우리는 어떤 죄에 빠질 수 있습니까?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의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선을 행하면서도 동시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너무나도 간악한 자이고
너무나도 술수가 많은 그런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속속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섰다고, 나는 이렇게 순종했어, 나는 이렇게 섰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해질 수 있고 비난과 시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시기 질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순종하기 전에 그 순종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였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한가하게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와 통관하고 밧세바가 임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행위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죠. 근데 시도들이 다 무산돼요. 안 돼요. 그러자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괴략을 써서 죽이는 엄청난 죄까지 범하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아무리 영역이 있고 우리가 영역이 있는 어떤 분들을 보더라도 다윗만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 앞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을 행하면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매 순간 기도하는 것.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냥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자세.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죄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무지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도 순종하면서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도록,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이것을 행할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자신이 쉽게 넘어지는 죄, 또 자주 넘어지는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쉽게 이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기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음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 있죠. 혈기, 시기 질투, 분쟁, 온갖 모든 죄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쉽게 넘어지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를 이겨서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죠. 죄를 이기는 목적은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또 기도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